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먹는 믿음, 마음을 먹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제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순서를 보면 6번째에 해당을 하죠. 모세오경 바로 뒤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서가 등장을 하죠.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보자면 모세오경을 우리가 하나의 성경으로 해석해보자면 여호수아서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성경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그만큼이나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잘 이해하고 잘 묵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호수아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서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구절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구절을 살펴볼 수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바로 이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서는 그 땅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실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출발선이다, 시작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 1장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서에서 잘 나타내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주고자 하셨을 겁니다. 우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당연히 순탄치 않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추측하기에도 유추하기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굴곡의 연속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의 땅으로 갔는데 그 애굽에서 결국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노예 생활을 하며 노역의 심한 고통으로 탄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모세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이끄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0개의 재앙도 보여주셨고요, 홍해의 기적도 보여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기적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40년 동안 지속되고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다가 대부분의 출애굽을 했던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죽음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 1장의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한 문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만약 이 상황이라면 너무나 중요하고 마치 온 이스라엘의 온 염원이 모여져서 모두가 바라고 있는 꿈과 같은 일일 겁니다. 숙명과도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중요한 중대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6절과 7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 이때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집중해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6절과 7절, 9절을 읽어보시면 어떠한 표현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3번이나 반복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어떠한 뉘앙스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 보자면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굳은 의지를 가져라, 힘을 내라, 겁내지 말고 행동해라, 배짱 두둑하게 행동해 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마주하는 사람들 중에 어렵고 힘겨운 일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마주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힘을 내,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배짱 두둑하게 해, 뭐가 그리 떨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위로의 말을 전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정도의 의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요,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땅을 약속받은 후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앞에 그 땅을 두고도 그 땅에 발걸음도 떼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땅을 눈앞에 보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고요. 그렇게 중대하고 중요한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저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처럼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배짱 두둑하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던 중에
우리는 6절과 7절, 9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사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공통된 표현 중에서 특히 7절에만 독특한 표현이 첨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과 9절에는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에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는 표현으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다 생각이 들면서 다른 버전의 성경을 읽어보았는데 특히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았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말 성경에 7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지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했다고 하죠? 강하게 마음을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마음을 먹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가 마음이 먹다라고 많이 사용하죠. 이 마음을 먹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어떠한 느낌인지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상당히 어렵지요. 왜냐하면 마음을 실제로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먹다라고 하는 동사는 입을 주체로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도 명확합니다.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만 이 먹다라는 단어의 대상이 됩니다. 목적어가 되지요. 그렇기에 입으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먹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표현되고 있는 강하게 마음을 먹다, 이 마음을 먹다라는 말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본다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먹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즉, 이 표현은 입으로 먹는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이 동사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다른 의미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는 이 말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는지 그 용법을 살펴보는 겁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음식물을 제외한 곳에 이 먹다라는 표현이 언제 사용하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가 언제 먹는다라고 표현합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이 있겠지요. 나는 나이를 먹었습니다. 또 나는 욕을 먹었습니다. 또 혹은 스포츠 경기를 본다고 하면 우리 팀이 벌써 2골이나 먹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명히 먹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장들에서 사용되는 먹다라고 하는 뜻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먹다의 의미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문장을 한번 나눠보았는데 이 세 가지의 문장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이를 먹고 욕을 먹고 2골을 먹다. 이 문장들에 나오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표현들은 모두 내가 먹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쌓이고 저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요? 내가 나이를 먹는다라고 말할 때 이 나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저장되고 쌓여져 가지요.
내가 먹은 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어딘가에 쌓여지고 저장이 될 겁니다. 우리 팀이 먹은 2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기록이 되고 저장이 되고 쌓여져 갈 겁니다. 이러한 용법들을 살펴보았을 때 먹는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쌓여가고 저장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한국인의 정서와 의식에 따른 의미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는 먹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먹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인의 아주 독특한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음식물을 먹는 것처럼 맛이나 향기나 색깔이나 혀에 와닿는 촉감들을 사용하여서 머릿속으로 작동시키는 표현입니다. 즉, 먹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대상을 완전히 내 안으로 수렴시키고 기억하겠다고 하는 한국인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한국인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으로서 무엇인가 그 대상을 먹는다라고 할 때 한국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 기관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촉각, 나의 시각, 나의 미각,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을 통해서 그 대상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 학창시절에 영어 단어를 외울 일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영어 시험에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고 영어 단어 시험도 봤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단어책은 우선순위 영단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단어책을 학원과 학교에서도 사용을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거의 정기적으로 그 단어책에 나오는 단어들을 시험을 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그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영어 시험을 준비하면서 단어를 외우면서 참 재미있는 친구가 반에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요, 시험을 보기 직전에 자기가 외웠던 그 책 페이지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페이지를 구겨서 어디에 넣었을까요? 자신의 입으로 넣었어요. 질겅질겅 그 단어가 적힌 페이지를 씹어 먹었습니다. 그 친구가 단어 시험을 잘 봤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신기하게도 그 친구가 영어 단어 시험이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매번 나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암기력과 그 단어의 페이지를 씹어 먹는 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암기력이 더 좋아질 수 있겠어요? 상관이 없지요. 다만 그 친구가 그 페이지를 뜯어서 먹을 때에는 그 친구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단어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이 단어들을 머릿속에 새기고 시험을 무조건 잘 볼 것이다.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그 친구의 굳은 의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하게 마음을 먹으라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쌓아라. 너희는 무엇인가를 그 마음속에 새겨라. 너희는 그 무엇인가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단순히 힘을 내라, 배짱 두둑하게 해, 두려워하지 마, 그런 말과는 조금 더 상위에 있는 말을, 더 큰 의미가 있는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대체 무엇을 쌓으라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무엇을 새기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되길 원하는 그 무엇인가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새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5절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냥 함께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단순히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한두 가지의 사건, 한두 가지의 기적, 한두 가지의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모세와의 관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확대시켜 볼 수 있습니다. 즉, 온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 속에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며 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자로 바꿔주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일, 홍해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죽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함께 하신 일,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어 그들의 목을 축여 주신 일, 배고픈 자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하신 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언제나 인도하시며 함께 하셨던 일, 그들의 삶이 어긋나지 않도록 율법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일, 그 역사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어김없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이끄심,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게 마음을 먹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용기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모든 은혜를, 그 모든 시간을, 그 모든 사랑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 나아가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큰 담대함과 가장 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내 안에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길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내 앞에 놓여진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 먹고 새겨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담대함과 가장 큰 용기를 얻는 길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즉,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한 마음과 담대함을 필요로 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회복이 약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이 보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직장의 문제도, 우리 건강의 문제도, 자녀와 부모와의 문제도,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좋아질 것처럼 믿고 기다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끊임없이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강한 마음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에게는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셨던 내가 있지 않니? 너는 이걸 기억하면 된단다. 너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 된단다. 너는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 된단다. 네가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었던 내가 앞으로도 너를 기필코 분명히 이끌 것이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기억하렴.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마음을 먹는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내 눈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함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 먹으며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대로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우리를 어김없이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 먹으며 마음속에 그 믿음을 새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